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이어 성경 공부 벌써 18번째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끝나고 열왕기하 9장에 왔거든요. 오늘 제목은요, 끝장난 집안이라고 됐습니다. 조금 우울한 제목이 될 수 있는데요. 어디 보면 우울하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면 놀랍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열왕기하 9장 10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왕기하 9장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또 이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지요.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악인이 성행해도 하나님이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좀 지도 찍고 잘못되어져 있는데 성행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움직여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너무 악하고 잘못됐다 해서 내가 심판해서는 안 되고 내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과 이런 모든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이 안 되어지고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은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때요? 엘리야를 이어서 그대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지요.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1.1에 어떠한 사건도 상황도 쉽게 넘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장을 보면 우리가 아합은 죽었죠. 이세벨이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 어떤 여왕으로서의 어떤 왕으로서의 뒤에서 아들들을 집권해가며 통치하고 가는 모습들이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악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오랫동안 뒤에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아주 영적인 타락을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 이세벨은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집안은 완전히 멸절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요, 인과응보, 쉬운 말이죠. 인과응보. 그리고 하나는요,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명을 이루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어가며 계승해 간다. 이게 오늘 키워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 1번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나만 장군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신가 모르겠습니다. 나만 장군 어린 소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 엘리사는 어때요? 만나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 않냐며 나 요단강에서 7번의 몸을 담그라 했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게 누구예요? 나만 장군이에요. 이방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는 관계 있잖아요. 그러나 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았고 또 엘리사가 어때요? 대면하지 않냐며 하나님의 율법적 방법을 통해서 7번 몸을 담그라라고 하지요. 7번입니다. 문둥병, 피부병 환자는 문둥병, 나병 환자들에게 율법적으로도 7번 물을 뿌리는 어떤 율법적 행위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빗대어져서 주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나만 장군의 요단강에 7번의 몸을 담그라고 그 명령만 하죠. 이게 처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을 받아들이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왜요? 만나서 어떠한 액션을 취한다거나 어떤 기도를 해준다거나 약을 발라준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말 한마디 보지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의 몸을 담그라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아시고 그리고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이 나만 장군에게 보여줍니다. 나만 장군이 갖고 있는 이방신의 어떤 행위들,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갈멜산 전투에서 보면 그들 얼마나 육신적인 행위를 많이 했습니까? 몸이 안 되니까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도 무언가 애절한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의 어떠한 신에 대한 애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어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기도.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소통, 이게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도 한마디로 인해서 그 제단이 불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무언가 해야 되고 무언가 신을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액션들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뭔가 나를 만지고 치유해 주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말 한마디로 하는 모든 걸 하시고 판단해 가시며 치유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게 나만 장군의 모습입니다. 이런 병의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 나만은 하나님께 드린 어때요? 신앙 고백과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용서가 뭐가 있느냐,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겠지요. 왕하 5장 15절, 17절, 18절을 통해서 한번 보죠. 자, 17절에는요, 나만 장군이 치료가 받고 난 이후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17절 보니까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위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라고 되어 있죠. 이제부터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아니하고 평생 뭐 하겠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지요. 이게 매우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방법 가운데에 느끼고 체험하고 감정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성이 바뀌어질 수 있는 역사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층이겠지요, 권력 있지요, 돈이 많이 있지요. 자기의 생각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뜨릴 수 있는 자신의 몸에 병이 있었지요. 누구 하나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를 통하여 놀랍게 치유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결단하게 되어지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15절에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애물을 받으소서. 여러분들, 이런 고백들이 누구에게 나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고 백성들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누구의 입에서 나와요? 아람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 나만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이것은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야기인데 지금 도리어 나만 장군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있지요. 18절이요. 참, 나만에게는 걸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어때요? 시리아 아람의 군대의 군대 장관이고 자기가 해야 될 도리가 있었고 나라로서의 정치인과 또한 군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장관으로서의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존재하는 거지요. 그래서 막상 나 이걸 안 한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 정책이고 자기가 그 안에서 살려면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먼저 하나님께 고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와 상황이 부딪혀서 이런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나만에서 보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의 모습들이 왜 하나님이 나만을 불렀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8절에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면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여.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혹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가 섬기는 왕이 가서 함께 경비하고 고개를 숙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아닙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먼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런 어떤 나만 장군의 고백, 또 나만 장군의 어떤 신앙의 어떤 고백들, 그리고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상당히 매우 지혜로운 나만의 모습인 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보여져야 될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나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스라엘 땅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나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만을 들어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데에 안타깝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보죠. 오늘은요, 이 5장을 넘어서 9장까지 와버립니다. 6장, 7장, 8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엘리사의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요, 어떤 선지자의 어떤 선지자들이 많아지고 많은 하나님의 선지생도 많아지다 보니까 있는 터전을 바꿔서 요단강 근처로 왔지요. 그래서 거기에다 한번 집을 짓고 할 때에 도끼를 빌려왔어요. 그 당시에 철기 시대가 철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요단강에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육신의 몸을 치유했던 나만 장군과 연관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 어때 도끼를 건져 내어주신 하나님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 보여주는 어떤 기적들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리아의 군대가 왔을 때에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 또한 사마리아, 엘리사와 포위된 사마리아 시리아의 군대가 또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안 되니까 대체 누구냐 봤더니 엘리사가 우리의 침실에서 이불 속에 사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그 아람의 군대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들의 상황을 당황스럽게 만들어서 어때요? 그들이 사마리아의 성을 통과해서 그들의 환대를 받고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사건들. 그리고 엘리사가 8장에 와서 이스라엘에 얼마만큼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6장, 7장,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은요,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엘리사로 왔을 때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처지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임하고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끝나고 이 행복한 교회가 끊임없이 존속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해요? 다음 엘리야가 엘리사를 넘겨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수없는 엘리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가고 부흥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신앙의 계승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6장, 7장, 8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보죠. 말씀 1번입니다. 관찰 1번. 자, 드디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왕을 또 세우는 거죠.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어디로 보냈는가? 지금 아합의 가문의 집안의 왕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시 한번 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엘리사를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왕하 열왕기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를 불렀습니다. 단순히 그냥 불렀겠습니까? 그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최고의 제자를 불렀겠지요.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아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라못으로 가가 허리에 동이고 급히 가라는 거겠지요. 근데 이런 기름병을 줬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요?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다는 사명감을 가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길르아 라못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를 볼까요?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 중 하나를 세워서 엘리야가 예언하던 일, 즉 열왕기상 16장 9절에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시대 때 이미 엘리사를 통하여 예후에게 왕을 주겠다, 기름을 부겠다는 것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말미의 사역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관여하는 것은요, 자 보면 역시 엘리야처럼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시리아의 어떤 정치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지요. 주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였던 것처럼 이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나라나 또한 전 모든 이방의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통치하고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왕을 세우는 데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전혀 손색 없는 일을 감당해 오고 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후계자로서의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영적 계속 사역의 계승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요. 아울러서 엘리사가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지요. 보통 직접 가서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보냈다는 것은 그가 지금 육신이 매우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3장 이제 9장에서 넘어서 10장, 11장, 12장, 13장에 가서 보면 이 엘리사가 마지막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왜 가지 않았느냐? 다른 여러 이유도 있지만 우선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육신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서 그만한 힘과 급히 하고 일을 하고 와야 되는데 급히 움직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때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통해서 가장 아주 스마트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는 제자를 선정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길르와 라못으로. 그게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좀 부족했다, 육신이 연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또 말씀입니다. 그렇죠. 엘리사는 제자를 사마리아가 아닌 길르와 라못으로 보냈습니다. 자, 왜 길르와 라못으로 갔을까요? 자, 길르와 라못에서는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과 요람의 군대와 남유다 왕 아시아의 군대가 연합하여서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어때요? 시리아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요? 길르와 라못에서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상처를 입은 북왕국의 왕 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요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베 아들이 아하시아가 있었고 아하시아를 통해서 그다음 요람, 그리고 요람을 통해서 이 아합의 가문이 지금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에 그 마지막 아합의 가문의 왕인 요람입니다. 이 북왕국의 요람 왕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때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스라엘로 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다쳤던 거지요. 그리고 남왕국의 아시양도 이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갑니다. 왜요? 갈 수밖에 없죠. 왜요? 사이거든요. 이게 사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사이로서의 그 상황을 봐야 되고 병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는요 이 두 왕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두 나라가 함께 뭐예요? 장수들과 군대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누굴 보낸 거예요? 이 길르와 라못에 보내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했다는 것입니다. 길르와 라못에는 요람과 아시아의 군사와 장군들만 있었지요. 전쟁터에 남아있는 예후를 찾아가 왕으로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와 라못으로 보낸 거지요.
자, 그럼 말씀 관찰 두 번째로 가지요. 엘리사가 제자에게 지시한 내용이 뭘까요? 뭐겠어요? 기름병을 줬잖아요. 기름병을 줬다는 것은 뭐겠어요? 무언가 기름을 부으라는 거겠지요. 2절과 3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에우를 찾아라. 그의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가라.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그 형제 정확하게 지금 요사밧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설명하죠.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 일으켜서 어디에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거지요.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어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바로 나오라는 거죠. 도망하고 지체하지 말라. 그리고 그 선지자 제자에게 빨리 속히 복귀하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사명을 가지고 지시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엘리사는 그의 제자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요 오래전에 다음 페이지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거지요. 자, 이게 그냥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모든 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순간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어때요? 섭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지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게 이미 엘리야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이미 뭐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가 되게 하라. 누구를? 엘리사를. 이미 열왕기상의 19장에 뭐예요?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거지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지요.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 대신해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있고 엘리야의 권위가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뭐예요? 동일하게 계승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그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며 주의 역사를 해 가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 관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그럼 왜 하나님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을까요? 뭐 이제 때가 됐으니까 세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후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뜻이 있었어요. 뭘 하기를 원했느냐? 아합의 집을 쳐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멸절하기 위함이다. 이게 뭐냐면 아합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이 멈춰왔고 기다려왔고 시간을 줬는데 돌아오지 못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합과 이세벨 그 시대에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시간을 줬어요. 진짜 많은 시간을 줬어요.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의 그 집안은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그 수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인을 줬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겠어요. 그러나 돌아오질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때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아멘 아멘 하고 그걸 붙잡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예후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보죠.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안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발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좀 뭐래요? 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참 어때요? 무거운 말이지요. 좀 무거운 말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심판이죠. 멸절이죠. 치는 거죠.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쳐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요, 아합의 집을 쳐서, 다시 말해 심판이지요. 아합의 집안이 흘린 선지자들의 피와 또 다른 주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기 위함이다. 이세벨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주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피를 흘렸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피값을 이세벨에게 갚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결과 중심으로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과정도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과정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후는요, 아합의 집안의 씨를 말려야 됩니다. 참 예후도 참 답답하지요. 그러나 예후는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합의 집안도 여로보암의 왕조와 바사의 왕조와 운명처럼 어때요? 제약의 집안은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멸절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더라. 결국 여로보암은 악한 길을 걸어갔고 그의 집안은 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절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같은 역할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세벨은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묻어주지 않는 비참한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세벨의 죽음도 주님께서 미리 예언되어 있죠. 나중에 보겠지만 그의 시신은 누구든지 손을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신은 아주 비참하게 사람의 손을 거치지 못하지요. 엘리사의 제자는요, 예후를 불러 밀실에서 기름을 붓고 스승이 지시한 대로 곧장 자리를 떠납니다. 참 이렇게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어때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뭐 뭐죠? 엘리사의 그 사관, 엘리사의 사관이 있죠. 게하시. 그때 나아만 장군에 가서 약간의 옷 두 벌과 한 달란트를 가져왔던 것처럼 이런 약한 생각을 갖고 어떤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선지자의 제자는 어때요? 아주 하나님의 선생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말씀 어쩌 그 다음 페이지요. 그곳에서 머뭇거리다가 영모에 가담한 죄로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예요. 있기 때문에 예후가 말한 대로 한마디 없이 선지자의 말에 다른 것은 오래전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했던 말을 기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 예후가요 말 한마디도 없이 선지자의 말을 따릅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근데 왜요? 왜 그렇게 따랐을까? 예후가요 이 아합의 가문이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하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그 정도로 강력한 죄악의 삶을 살았고 그 정도로 엘리야를 통해서 어때요? 강력한 맞섬이어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엘리야가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은요, 무서운 어떤 죄악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안타깝습니다. 근데 예후가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말 한마디에 딱 따랐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이 각인되었다는 거죠. 예후가 쉽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아합에게 선포했던 말이에요.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릴 때 네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해왔던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의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처럼 바로 어때요? 이세벨과 아합에 대한 가문에 대한 부분들 완전히 열왕기상 자체에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후가 지금 엘리사의 제자를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순응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면 뭐예요? 우리의 주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 입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에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제거할 때 그의 장관 빅갈에게 내린 명령을 통해 오래전 엘리야의 예언으로 아합 집안에 내려진 심판을 그가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열왕기상 9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참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요람의 죽음은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선물한 일에 대해 엘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이 행한 악한 일을 그들의 아들 요람의 죽음으로 바로 잡고자 하신 것이다. 이세벨이 행한 악한 것을요 하나님이 바로 잡고 다시 북이스라엘을 세워가기 위함이지요. 자, 말설 관찰 네 번째로 가지요. 이세벨은 아들 요람을 죽인 예후를 향해 무엇라고 비난했는가? 참. 아들의 죽음을 보고 이세벨은 뭘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와야 되는데 이 여인은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아주 독해요. 아주 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문에 들어와요. 자, 자기 아들을 죽이고 예후가 들어오지요. 그리고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라면서 그 돌아온 에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시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죽인 더 시므리여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난의 말이 될까요? 한번 볼까요? 에후가 요람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여인이죠. 이 에후가 오고 있다는 거 이미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을 거고 에후가 군대를 이끌고 갔다는 것은 이제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이것도 예측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도망갈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화장을 고치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는 것이요. 아주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이렇게 치장한 것은요 선왕의 왕비로서의 이엄과 자태를 유지하며 죽겠다는 각오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시간과 길을 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교만된 모습과 자만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요 여호와 선지자를 거침없이 죽였어요. 자기가 아끼던 바알 선지자 45명이 한순간에 죽어 갈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이세벨은 뭐예요? 악한 자들의 모습은요 어떤 극박한 상황에 보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무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적 경건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이세벨이 에후를 향해 주인을 죽인 시므리라고 비난을 했어요. 시므리라는 것이 뭐예요?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시므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시므리, 오므리, 그 다음에 에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시므리가요 이유 없이 주인을 죽인 것처럼 에후도 주인을 죽일 만한 이유 없이 죽였다고 하면서 너는 시므리와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폄하하는 거예요. 또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짧은 왕이 돼요. 7일 만에 어때요? 왕권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도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일의 저주로 끝나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에후에게 말하냐? 뭐래요? 시므리여 평안하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평안을 위해서
에후가 아니라 자신이 죽어야 되는 데에 그 모든 화살을 어디에 돌리고 있어요? 에후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 여인은 아주 극도로 악한 모습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지막까지 이 악함을 품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빨리 이 가슴 속에 있는 뭐예요? 혹시 쓴뿌리나 어떤 죄악의 악함의 모습들이 있다면 빨리 빼야 돼요. 왜요? 이 악함이 우리에 더 커져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저주의 말이 되어지고 비난의 말이 되어지고 어때요? 폄하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함께 공부하고 있고 오늘 이 화요일을 공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항상 예수의 은혜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 관찰 5번째입니다. 에후가 이세벨을 장사하려고 찾아왔을 때에 남아있던 시신의 일부는 어느 부분이었는가? 이를 지켜본 에후는 무엇을 해고했을까? 열왕기하 9장 35절 36절. 자, 에후가요 이제 시간을 좀 지나서 이세벨의 시신을 이제 정리하려고 사람을 보내요. 가서 장사를 한 지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두골과 말과 그의 손에는 찾지 못했더라.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결국은 이세벨은 완벽하게 어때요?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후의 이 상을 보고 해고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36절이지요. 돌아와서 전하니 에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구나. 이게 무서운 거죠. 에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이걸 해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쩌면 심판 받아야 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고 마무리할까요? 자, 에후는요 부하들과 만찬을 즐긴 후에 이세벨을 죽이고 어때요? 이세벨의 시신을 던져버렸지요. 그리고 나서 만찬을 즐긴 후에 이세벨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라고 명령을 하게 됐지요. 그러나 부하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찾으러 갔을 때는 걔들이 이미 시체를 모두 먹어 치워버리고 머리뼈와 손발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부하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됐지요. 에후는 엘리야의 통해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며 이 예언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 나봇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진 거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선한 구제, 하는 선한 언어의 말, 선한 인격들, 선한 행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과정이 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긴 시간이 흘렀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했다면 끝나버릴 수 있어요. 이세벨과 아합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세벨과 아합에게 하는 수많은 그 가문에게 시간을 주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됩니까? 이용하지 못한 채 어떻게 돼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아합으로 통해서 아시야, 요람까지 오는 데에 4명의 왕을 지나오면서 그들은요 변화되질 않아요. 더 악해집니다. 왜요? 이세벨이 살아있느라 변화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럴 때요 긴 시간 동안 기다렸다기보다는 기회를 준 거죠. 돌아올 기회. 그러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없이 멸절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끝장난 집안,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무섭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에후가 아합의 집을 멸절하는데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9장에서는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살해가 되어지죠. 그리고 요람과 함께 관계를 가족 관계를 맺게 되죠. 그 아합의 후손의 여인을 데려다가 요람의 사이가 된 아시아 남유다 결국은 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보면 이세벨이 살해가 되어지고 10장 1절부터 아합의 자손들이 하나씩 살해가 되어집니다. 죽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합의 사이 아시아의 친족들도 그래서 참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길도 근처로 가지 않는 거예요. 아합의 사이 남유다와 아시아의 그 친족들도 살해가 되어집니다.
아합의 나머지 친척들도 10장에서 완전히 살해가 되어지죠. A, B, C, D, E, F 이 6가지의 가정을 통해서 9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아합 집안의 완전히 전멸, 남유다의 사이의 집안까지 전멸,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분명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끝장난 집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적용 부분, 삶의 실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실천 부분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적용 부분들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삶의 실천을 마지막 챕터에 보면 보도록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칭찬하는 거, 감사로 표현하는 거, 어우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또 뭐예요? 커피도 한 잔 사주며 함께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한 주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수고하셨고요. 오늘 또 공부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함께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은혜의 말씀이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